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최고의 영원한 복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범사 속에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 일평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가게 하시고 또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이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존귀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릴 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을 때 그 셋을 가리켜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그는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복을 받을 자로 지으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짓고 땅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우리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들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을 자들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 그게 바로 천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설마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존귀하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얼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냐? 그럼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수준을 뛰어넘어서 천사보다 훨씬 귀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셨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서 값주고 살 만큼 자기의 생명과 동등한 존재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미리 하신 우리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아무것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그러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영화롭게 했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셔서 그 수준을 아주 천사보다 월등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산 존재로 영화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거야.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대속의 은혜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이 봤을 때도 그렇고 천사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를 볼 때 하나님 편에 속한 모든 존재들은 우리를 영화롭게 보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값주고 산 존재야 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로 구별하셨어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마귀가 볼 때는 우리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으신 그 살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누가 제 살을 줘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실질적으로 살을 찢어주고 그 피를 흘려주는 걸 먹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흘려주실 그 피와 찢을 그 살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떡을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전파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그 성전의 모양을 이 땅에서
본 식양대로 짓게 하셨는데 그것이 성막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성막 속에서도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 곳이 바로 성소 속의 떡상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7 금촛대가 쫙 한 방향으로 비추고 있는 그 방향이 바로 떡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로 내 속에서 재조명하고 깨닫게 하고 깊이 누려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늘 그 떡상의 은혜 속에 참여해야 돼요. 그 떡, 12떡과 그 병이 있는데요. 그 병에는 포도주를 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 삶을 육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8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고 육신적인 부분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육에 속한 삶이라면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묵상하게 될 때 어떤 의미를 누리냐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니고데모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한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그거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난다. 출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가 다시 출생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영적으로 출생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 있죠. 그래 김씨, 이씨, 박씨의 그 성을 가진 것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된 것이죠. 육신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일을 겪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살을 찢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자녀를
해산할 때 양수가 터지고 뼈 마디가 늘어나는 그 고통 속에서 육신적인 자녀를 출생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 속에서 온 몸의 살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온 몸의 뼈 마디마디가 다 늘어나는 고통 속에 우리를 자녀로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을 하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다시 낳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과정을 거치셨구나. 자기 생명을 값주면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거듭난다는 단어의 그 의미가 태어났다는 뜻이야. 영적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자녀, 피조물의 그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부분을 깊이 되새김질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 정말 저 밑바닥 끝까지 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대우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교제한 그분이 있는데, 지구상에 그 일을 하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그 원어는 먼저 된 자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모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뼛속 깊은 곳까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자녀가 되는 거야. 진정한 자녀. 어느 날 문제가 팍 생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이렇죠, 이렇게 나오면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정말 깊은 곳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겠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자동으로 그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정말 얼만큼 중요한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할 정도로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게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깊이 느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향단입니다. 향단.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향단은 기도를 뜻한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맨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향기로운 향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향기롭다고 흠양하실 만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속에서 내 속에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들어서 그 사랑에 화답하는 소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흠양하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향기로운 향인 거예요. 향기로운 향. 우리가 아버지 내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죠.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고. 그러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걸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부분들 그것 자체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기도할 수 있고 저것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흠양할 만한 기도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일까를 깊이 이 성막 속에서 향단의 그 향이 되는 그 향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 영적인 삶을 깊이 누리는 사람이 육신적인 거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육신적인 건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 모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걸 기다린대요. 우리가 중심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 사도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언젠가 완전해져서 진정으로 우리 중심이 변화되고 우리 육신도 변화될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양자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중심이 진정 자녀의 중심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도 탄식함으로 돕고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이나 또 어떤 능력 있는 자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다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축복을 누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여기다라고 얘기해 준다면 그 방법을 얘기한 건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묵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게 참된 양식.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양식과 같이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되새김질 하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그는 죽음의 위기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이 제자들의 지도자인 이 베드로는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겉으로 언제든지 와서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는 그 소망 속에 있는 자다. 이미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갔다. 다 끝났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죽지 않는 그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이것은 연구하던 사람들,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일을 성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선지자들이 살펴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과거의 그 모든 헛된 행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됐다고 한 것이 이게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가 돼서 알렸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알렸다는 것이 완료가 됐다는 말을 그런 뜻이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게 과거형으로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세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말세라고 얘기해요. 말세. 그래서 이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말세의 단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여진 거야.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것도 살리시고가 살리셨고 이렇게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셨던 이렇게 과거형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20절에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21절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현재형으로 너희에게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하는데 이 깨끗하게 하여가 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완료가 됐다, 다 끝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형이면 너희가 지금 깨끗하게 해라 이런 말이 되지만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다 깨끗하게 됐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게 또 완료형으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됐다고. 예수님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안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미 죽은 자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은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왜냐하면 중요하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논쟁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온 인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아직 지금 뱃속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고요? 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뱃속에도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날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을 다 대속하셨어요. 죄의 값이 지불된 지가 2000년 됐어요. 다 끝난 지가 2000년 됐어요. 문제는 그 은혜를 내 거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이 혜택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거야. 믿기만. 이게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돈 1000만 원을 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땅을 한 100m씩 팔아 이런 얘기 뭔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취된 그 은혜를 내 거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야. 거듭남.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2000년 됐다. 2000년. 그러니까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게 거듭나게 된 것 이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지금도 있다.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인데요. 풀은 마르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그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야.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됐는데 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가 이게 과거형으로 다 쓰여졌어요. 과거형으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건 현재형이고요. 아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보면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언제 떨어지냐 그러면 가을에 눈 오기 전에 다 떨어지죠. 그렇죠?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올 가을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봄이니까 아직 풀은 안 마르고 꽃도 이제 막 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그 원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그리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7절에 이게 풀. 그래서 풀은 마르고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온 모든 백성은 다 죽은 자. 다 죽어 있는 거야. 다 시들고 죽은 그 상태에 있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단절돼서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야. 과거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육체. 이 백성은 실로 풀인데 이 백성, 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은데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씨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원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 시제들을 잘 확인해서 이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이게 지금 현재 이 들판의 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있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제를 보면 이거 왜 과거형이지? 그냥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 매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듯이 또 세월이 가면 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원문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 헬라어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 시제를 다 보고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문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이사야 40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들이 이미 온 인류가 다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게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수준, 이제 멸망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씨는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영생하도록 있는. 그래서 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썩거나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다. 그 믿음을 우리 확실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잠시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이것도 행하고 뭐 사업이 잘 될 땐 좋아하고 안 될 땐 슬퍼하고 이런 수준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환난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모든 성도들도 지금 큰 환난이 닥쳐서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또 순교해야 되는 상황 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는 이미 죽었던 상태.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새 사람이 된 거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 누구도 이걸 다시 변할 수 없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한테 우리도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중심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잠시 지나가는 이 삶이 나그네의 생활인 거죠. 이 나그네의 삶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며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이 은혜 속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들어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